미국의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의학자가 인간과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암 환자에 관한 얘기가 나요. 암이 딱 이제 발병이 되었다. 그러면 되게 한 5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내가 암이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오진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 좀 더 유명한 데 찾아가서 다시 한번 검사받고 이러면서 아닐 거야. 강하게 부정을 하다가 이제 암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분노한다는 거야.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다가 이 분노화가 지나가면서 이제 타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번에 회복되기만 하면 더욱 하나님 앞에 잘하고 정말 식구들한테 잘하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그 타협이 돼서 회복되면 다행인데 그게 점점 안 되면 그 다음에 침울하다가 그 다음엔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리고 준비를 해가는 단계를 거친다. 근데 이것이 뭐 순서적으로 쫙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넘어가기도 하고 각 개인에 따라 다양하겠죠. 근데 이게 암만이 아니라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업하다가 사업이 무너지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들은 것은 강하게 부정.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하느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라 이야기하지만 에스라는 사실 7장부터 나오죠. 오늘 본문 제스바살이라고 하는 스룹바벨이 5만 명의 사람과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사실 오늘 본문에 쓰고 있고 7장에 이제 그보다 80년 뒤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 장에 쫙 들어와 있으니까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의 이야기가 전체에 있는 것 같지만 전반부 얘기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대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오늘 보면 나오는 이 사람이 5만 명의 사람과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건 마지막 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537년, BC 537년에 사실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진 지 5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고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가 1차, 2차, 3차로 끌려가는데 1차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70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사왕 고레스 원년 1장 1절에 이야기하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바로 이게 70년 뒤에 50년 뒤에 혹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 나라가 전적 없어져 버려요. 예?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 살고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한번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거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버리고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다가 1948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서 막 헤매다가 다시 세워진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역사적인 기적이다. 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만에 지금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이 기적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투쟁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8.15 해방을 막기 전에 독립군들의 그런 역사도 많고 물론 많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나라를 찾기 위한 대단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대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 다 포로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온 곳이 갈대. 이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지금 이야기하면 이라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라크. 현재 이라크. 근데 이 이라크가 워낙 강성한 나라고 이 바벨론 성도 어마어마하고 커서 그 성이 함락된다.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지금 바사라고 하는 나라,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이 바사 왕 고레스. 바사는 지금에 보면 페르시아이고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은 여러분 중동에 있는 민족하고 민족이 달라요. 수메르인이라고 그래서 전혀 지금 그렇게 해서 이란에 의해서 이라크가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그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 성도 회복하고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짓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불가능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가. 성경은 이 기적의 역사를 사실은 쓰고 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 일을 하셨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거기에 이방 민족이 들어와 살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는 아주 낮은 계층의 농부들 천민들만 살아남아 있는 그 땅에 다시 한번 나라가 세워진다. 근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사회 취직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그때의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25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서 25만 명. 돌아오는 사람이 5만 명 정도, 한 20% 정도 돌아오는 거예요. 5만 명 정도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을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 50년을 뿌리고 내리고 살았다 두 세대인데 이미 자리 다 잡고 살만한 지경이 돼 있는데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내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조국을 회복하리라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20%.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세스바살이 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이건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그랬죠. 이거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막 끌려갈 때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관광 가듯이 갔겠어요? 아닙니다. 줄줄이 엮여서 여러분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지금 짧은 길도 800km입니다. 800km. 서울, 부산 몇 킬로에 400km 좀 넘잖아요. 그렇죠? 800km의 길을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서 터덜터덜. 그거 끌려가는 거예요. 사한 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 되는 그 길을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자존심, 제일 큰 믿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불러주신 이 백성들이 망한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파괴된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가? 첫 번째 질문이 그래요. 하나님은 계신 게 확실한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라고 애를 썼고 성전에서 그냥 속죄제 번제 드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이 시온산성 다윗성이 무너진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건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성경은 그 얘기 속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 모세오경, 모세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부터 보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찍어서 신명기의 말씀 속에 정확하게 이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떠나고 내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끌려갈 것이다. 이방 나라에 가서 막 끌려갈 것이다. 다 나와 있어. 보니까 망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망한 거야.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동안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성전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뭐를 안 했어?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망했는가? 답 나왔죠. 하나님은 계신데 왜 망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 그거 어떻게 회복해야 돼? 거기 보니까 성경에 신명기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 뭐라고? 그 끌려간 나라 이름도 모를 민족에게 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내게 돌아와 내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회복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뿐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넉넉할 때 말씀을 잘 따라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 여러분들도 운동 많이 살 길이다. 어떤 사람이 몸이 망가졌어요. 그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랬더니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요. 운동하십시오.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계속 걸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의 목표를 딱 세웠어. 그게 표를 하나 정했어. 그 표가 걸음아 날 살려라.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럼 매일 걷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걷는 동안에 그 아팠던 몸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면서 건강해졌어요. 건강을 찾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걷지 않으면 죽는다. 그 생각을 하고 매일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일 걷는 거예요. 그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그걸 알아. 저도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근데 신기한 거는 서서 이렇게 왔다 가거나 활동하거나 운동하거나 해도 안 아픈데, 희한하게 누워서 잘라 그러면 그때부터 허리가 아파서 자다가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가 힘들어. 왜?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야. 그거를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름 되니까 꼼짝 못할 정도로 밤에 얼마나 잠을 많이 깨는지 잠과 같지도 않고. 그랬더니 집사람하고 애들하고는 여보 병원 빨리 가야 된다고 나도 아는데 좀 이제 나아지는 것 같아. 보름 지나서 한 20일 지나서 아직 못해서 한림대 병원을 갔더니 그 통증의학과 갔더니 딱 의사가 판단하더라고요. 이거는 류마티성 관절염의 경직성 척추염이라. 그래서 척추가 굳어지면서 이게 통증이 그렇게 오는 거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냐고 그래요. 없다. 아직 그런 거 모르겠다. 혹시 집안에 내력에 류마티스 있는 사람이 있냐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손마디가 아프다 그랬던 생각도 나고 복잡해. 그랬더니 피 검사하면 유전자 검사하면 거기 류마티스성 딱 나온다.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검사 받아서 결과를 봤더니 그게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대한 유전자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통증 전문이니까 류마티스 전문의한테 한 번만 가서 더 한번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병원 갔다 온 다음 날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주사 하나를 맞았어. 약 한 번 안 줬어. 그냥 가서 검사하고 딱 상담하고 그때가 나을 때가 된 거야. 아플 때가 다 지났어. 그래서 그 아플 때 제가 딱 든 생각이, 야, 이게 아프기 시작하니까 겁을 먹고 운동을 안 한 거야. 걷지도 않고 뭐 헬스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다가 정말 아프니까 야, 이건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서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운동하니까 풀어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냐 이 말이야. 보통 아파야 그때부터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고 막 애를 쓰고 나으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저도 아픈 게 뭐 어깨도 아파보고 뭐 오십견 때문에 고통 당해보고 했는데 아플 때는 막 애를 쓰는데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옛날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평상시의 삶을 이게 제대로 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 망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 여러분 학교를 세우는데 그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런 학교를 세우는데 그것은 애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랍비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회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말씀을 쭉 배우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모세오경과 그 역사서와 뭐 시가서와 쭉 성경이 거기서 이제 편집이 되고 완성이 되고 하는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편안할 때 제사만 드렸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만 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시간이 없어. 낮에는 노예들이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 피곤한 몸을 그 밤에 힘든데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암송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50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너희 포로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는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거라 하는 이야기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지금 세스바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고향으로 쭉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25만 명 중에 한 5만 명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4만 9천 몇백 명인데 5만 명이 지금 안 되게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돌아오는 게 80년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그게 14년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서 여러분 한 100여 년 지난 뒤에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신앙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한 나라가 뭐 망했다가 회복되는 역사, 그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그 시대에 국제 정세가 있어요. 그렇죠?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 국제 정세 속에서 각 나라마다 이제 자치권을 주고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페르시아의 국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게 있어요. 지금 미국의 대선이 지금 끝나죠. 지금 끝나가는 중에 있어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여러분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여러분 좀 어떻게 보세요? 지었으면 쿨하게 그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분이 승리할 걸 장담했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충격을 먹은 것 같아. 그렇게 수용되지가 않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막 법적으로 뭐 고소도 했다가 뭐 투표 중단도 했다가 뭐 난리 나는데 지금 여러분 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진다니까 우리나라도 비상이죠. 뭐가 비상이야? 대북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중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의 정책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건가? 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워낙 그것이 차이가 크니까. 그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지면 정책이 바뀐다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변해서 지금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각 민족마다 지금 유대인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모든 민족을 포로로 끌어들였다 그러면 페르시아는 다 각 나라마다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유다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는 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레미야 입을 통해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공포하고 조소 내렸어요. 그게 사실은 온 나라에 내린 것이 그때 바벨론에 끌려온 다양한 나라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특별히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꿈에라도 계시에라도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을 다 놔줘라, 하나님이 되어서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외교적인 언어예요. 왕이 한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을 인정하고 그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언어를 그 각 민족마다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바로 민족주의들에 관한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왕이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게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렇죠? 어떻게 회복됐어요? 근본으로 돌아갔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간증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죠. 뭐 부동산 정책도 보고 뭐 여러분 사법부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아무리 뭐 극약 처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다 처방을 했는데 방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도 이 의왕에 집이 있는데, 그쵸? 이야기하잖아요. 전세 내보낼 때 2천만 원 주고 내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모든 처방을 다 써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시장 원리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근본의 질서만 제대로만 세워주고 시장에 맡기면 그냥 알아서 잘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막 집 2채 이상 있고 세 준 사람을 갖다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보호한다고 난리 나니, 세입자 보호한다고 한 것이 세입자들에게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상록 아파트 4억도 안 됐어요. 3억 5천, 3억 8천 전세가 그랬어요. 엊그저께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전세가 5억이에요. 아니, 5억 5천까지 나왔더라고, 전세고. 근데 없어, 물건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역전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 상록에 제일 싸게 나온 바로 옆에니까 우리가 5억에 나와 있어요. 비싼 거는 6억 2천까지도 나와 있는데 제일 싼 게 5억에 지금 나와 있어요. 전세가 5억 5천이에요. 여러분 빨리 하나 사가지고 빨리 전세 놓으십시오. 5천만 원 버는 거야. 그 정도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을? 이 기본이 지금 다 흔들리는 거예요. 상식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회복은 어떻게 오는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 회복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예요? 걷는 거라 이 말이에요. 걷기 운동, 인간이 직립해서 걷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도 회복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의 기본은 뭐예요? 그렇죠? 서로 배려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기본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기본이죠. 기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신앙생활 해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많은 또 비난의 이야기를 듣느냐? 기본이 안 돼 있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신앙적인 이야기에 개인적인 어떤 신앙 간증의 이야기를 그거를 특별한 이야기를 보편적인 이야기로 하면 그거 어려워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고레스 왕은 아주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맡기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신앙이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올라가라 그래요. 그런데 다 올라가는데 정말 다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5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게 5만 명이었다.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참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20%가 움직여서 세계 역사를 바꿔 놓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 소수민족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는 그 민족들의 아픔을 알고 배려하는 마음이 고레스 왕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배려하는 마음, 그렇죠? 염려하는 마음.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어떻게 쓰임받는 이 왕이 위대한 왕이들. 역사적으로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왜 위대해요?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한글을 창제한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글과 말이 달라서 왜 글은 다 중국 한자를 쓰고 있으니까 달라서 서로 뜻을 소통하는데 원활하지 못해서 내가 이걸 불쌍히 이거 안타깝게 여겨서 그리고 한글을 창제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과연 뭘 얘기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라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야 돼.
남편도 불쌍히 여기고 아내도 불쌍히 여기고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녀들도 부모를 향해서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참 신경 많이 쓰시고 애쓰신다.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달라지겠죠? 왜 날 낳아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대통령은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고 백성들은 대통령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죠? 서로의 어려움을 돌봐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갈까? 그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사회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죠. 이 명령에 응답한 사람들, 고레스의 명령에 응답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동받은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예요? 20%라 이 말이에요. 5만 명이라 이 말이에요. 25만 명 이상 끌려갔는데 5만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동참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면 8대2 정확하게 나눠진다고 하는 사회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개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일을 시켜보는데 왔다 갔다 분진하게 막 하는데 그중에 일하는 건 20%뿐이 없다는 거예요. 80% 다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있어. 근데 20%가 이 나머지를 먹여 살린더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곤충학자들이 또 연구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20%를 딱 떼어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그 중에 또 막 움직인다 보니까 그 중에 20%만 움직이고 또 나머지 80% 빈둥빈둥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8대2 법칙.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회적인 그런 법칙과 20% 하나님 앞에 감동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럼 오늘 우왕제일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20% 안에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그 사역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죠.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리라. 그러면 모든 것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 그렇죠? 그 바벨론에 가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 재산들 다 내려놓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폐허된 고향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운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감당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가는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함께할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어떻게 성전을 지어가는가 잘 알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때로는 비웃음과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막 또 비난받기도 해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해 가면서 승리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